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 안에 가면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향단이 그 정면에 보입니다. 그 뒤로는 휘장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분향단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어떻게 분향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어떻게 이 제사장이 분향을 할 것인가? 자,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는 거예요. 예, 아침에도 저녁에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우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성소 안은 늘 뭘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향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 냄새로 진동했겠죠. 이 향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피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성도가 매일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우는 그 향과 같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향을 그리고 그 번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의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딱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끼어 있죠. 쉬지 않는 기도가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머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마음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매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저 이스라엘 또 저 우크라이나에서만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마귀가 계속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악한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매일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저도 경험해 봐서 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없이도 매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환기시켜줘야 하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줘야 되고 해독시켜줘야 합니다.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라는 악한 여자가 계속 악한 말과 행동으로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을 때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겼고 결국 하나님께 큰 응답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나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이혼해야 돼요. 분인나 꼴을 보지 않으려면 이혼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주위에 가득했잖아요. 사실 한 사람하고만 지금 문제가 생겨도 갈등이 있어도 사람이 괴로운데,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하고만 지금 마음이 틀어져도 괴로운데 다니엘은 자기 주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실제로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한 악법까지도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그런 억울함 속에서 다니엘이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루 3번의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환기했고 정화했고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맨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을 지켰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더 바빠지면서 기도의 향을 꺼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매일 깨어 기도하심으로 나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귀찮아도 날마다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얼굴과 손과 발과 온몸이 실시간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얼굴과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게 내 눈에 보이고 또 그것을 아니까 매일 씻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사는 게 죄입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매일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만 씻지 않아도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루만 그 마음을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죄악이 쌓입니다. 그런 상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이 집에서 하루만 쓰레기를 안 버리고 청소 안 해도 먼지가 쌓이고 집안이 더럽혀지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고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지 않고 그런 채로 내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쌓이겠죠.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일주일을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을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질수록 자신의 죄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생각에는 내 죄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죄가 쌓이고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내 죄는 더 안 보여요. 그리고 옆 사람의 죄만 크게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큰 그릇? 네, 깨끗한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그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 아니면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이 나무로 만들었든지 질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내 마음을 살피며 더러운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라 청소를 매일 자주 하는 집이에요. 그게 깨끗한 집이에요. 쓰레기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집이라고 할 때는 자주 청소를 해주는 집, 그게 깨끗한 집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퍼펙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깨끗한 성도겠습니까? 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깨닫고 얼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성도. 그 성도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매일 구하심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매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크고 작은 수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내년에 대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 주시는 감동을 잘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그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기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뜻을 캐치해내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결정 하나 할 때, 선택 하나 할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캐치해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도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성도가 바른 결정과 선택 한 번 했다고 곧바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잘못된 결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나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바른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한마디로 바른 결정들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쁜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대형 사고로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결정을 한 번 했다고 바로바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당장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크게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도 당장 어떤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쪽으로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괜찮네? 네. 그래서 더 해보는 거예요. 그 길을 더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그 작게 보이는 결정과 그 작게 보이는 선택,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작게 보이는 선택과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모든 답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이 있긴 있어요. 굵직굵직한 원리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모든 답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예를 들어서 A 회사, B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로 들어갈 것인가? 둘 다 뭐 크리스천 기업이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비슷한 조건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바라기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런 바른 결정과 선택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느냐? 그래도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어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 결정하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좀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 점수를 좀 높이고,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월 수입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방해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구원과 내 가족들의 신앙 성장, 그게 여러분 내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들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선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의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거센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일들이 지극히 세상적인 일들이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매일의 기도 없이 살아도 어느 정도 살만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무관한, 그냥 여러분들의 욕심에서 기인한 목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목표라면 기도 없이도 여러분 할만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도 시간이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매일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가 살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선택을 내렸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음을 깨닫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좋은 것들, 그 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걸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매일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정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일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일처럼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귀한 깨달음과 만남과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와 응답들을 매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을 우리들이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주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만해지지 않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때,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사 받은 은혜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렸던, 형식적이었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진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때 그 일이,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던 그때 그 일이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상황이 은혜 가운데 재해석되는 거죠. 그 사건, 그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리고 사자밥이 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액면만 놓고 보면 좋지 않은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건 상황을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재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사가 터진다니까요. 찬송이 터진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말씀만 읽어서는, 성경 공부만 해서는 반드시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깊이 깨닫고 이게 들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성령 공부만 하고 신앙 서적만 읽어서는 진짜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은혜 받고 고개를 끄덕이지 기도라서면 실천을 못해요. 왜요? 실천할 그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알아요. 그래, 너희들 지금 성경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결국 그 순간 고개 끄덕이고 은혜 받고 말지 결국 뒤돌아서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매일 성경 뭐 한두 장씩 읽고 이거 사실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못하게 하면 돼요. 아무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폭발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보셨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자 직강으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받았어도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아무런 별다른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던 제자들이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이전에 없었던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의 다이너마이트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한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한 개인을 바라볼 때도, 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기도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만 못하게 막으면 다른 것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순간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늘어나고 머리가 커져서 그 지식으로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탁월해질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능력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주어지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십자가만 지고 있으니 연말만 되면 그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생산적인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혹시 내 삶에, 내 가정에 기도의 향이 어느 순간 꺼져버렸다면 다시 꺼진 기도의 향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말에 새해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결정과 계획들을 지금 아마 11월, 12월 달에 세울 때인데 가장 분별력이 뛰어나야 될 이때에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이 쌓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 2절 고백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